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아마 그는 가룟 유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불행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가 되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사도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 세상에서 딱 12명에게만 부여되는 최고의 그런 사명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있고 사도 바나바도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사도는 딱 12명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분을 가룟 유다는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도직을 버리니 일반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비열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을 보시면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얼마나 더러운 짓입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것을 잘 아는 가룟 유다는 그 정보를 가지고 원수들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도의 이 거룩한 일을 벌이게 되자 그는 일반인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랑하신 것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이 12명을 선택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12사도를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선택하신 주님은 12 제자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들에게만 그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에게만 하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12 제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가족까지도 주님은 자기 가족처럼 발벗고 나서서 돌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낭망할 때면 주님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에도 주님은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부족한 점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님이 살펴주시고 아름답게 빚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하신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신임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돈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죠.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기에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계산에 밝고 사리 판단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기에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가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다른 누구보다도 절제하고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믿어주셨기에 그에게 돈꾀를 맡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요한도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자랑을 하고 있다지만은 가룟 유다 또한 그들 못지않게 주님의 사랑을 돈독하게 받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렇게나 사랑을 받고 주님이 그렇게나 믿어주셨고 그 가능성에 모든 것을 주셨건만 가룟 유다는 어찌 된 것인지 자신의 스승을 팔아 넘기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일꾼의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도의 자리를 거부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타락했습니다. 돈을 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주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가르쳐주고 있으시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은 샀지만은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대적자가 된 대가로 밭은 샀습니다. 하지만 그 밭에서 나온 열매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만 불리느라 아주 비대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의 목을 메었던 그 끈이 견디지 못하여서 땅에 떨어졌고, 그가 비대하게 자기 배를 불리다가 떨어져 죽을 때는 창자가 터져서 다 흘러나왔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라고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으면 선택받은 자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헌신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수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선택받지나 말 것을 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선택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입니다. 오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마띠아와 함께 사도의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스도라는 말은 정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이름 앞에 정의롭다라고 하는 유스도가 붙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의 일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맡을 만한 사람은 이 유스도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었을 뿐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포기한 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위하여서 11명의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유스도 요셉을 뽑을 것인지 마띠아를 뽑을 것인지를 기도한 후에 제비로 뽑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유스도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정의로운 요셉 대신에 아무런 볼 볼 일 없었던 그 마띠아를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으로 선택하여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유스도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띠아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띠아가 감사하게도 사도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마띠아로서는 영원히 잊지 못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정의롭지도 않고 뛰어난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을 뿐이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쓴다는 것 말고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띠아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헌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도 사도들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길도 가능합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살이에만 몰두할 때 우리는 좌로 치우치던지 우로 치우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년의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갈림길에서 바른 길을 다시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리하여 사도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는 주께서 주신 사랑의 은혜를 저버리고 영광스러운 직무를 포기한 뒤에는 멸망의 길을 갔지만, 저희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선택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